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떨어질 때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떨어질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체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일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아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서 나는 특징이 뭡니까? 아기가 울질 않아요. 아직도 저희 아이들 낳을 때 세 사람 다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산부인과 아이를 받아낼 때 의사가 아기가 울지 않을 때 보니까 다리를 거꾸로 잡고요. 막 엉덩이를 치고 뒷등을 자꾸 마사지하면서 그냥 울고나면 세웠다가 다시 했다가 가슴을 마사지했다가 산소 마스크를 썼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막 주사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하여튼 아이가 다시 심장을 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가 건강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우렁찬 울음소리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는 특징이 신장, 키, 사이즈를 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기준을 갖는다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건강한 기준이 있듯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가장 측량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딱 세 가지가 항상 공존한대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소망, 셋째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열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일까요?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은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싸움도 많고 자주도 많고 분당 짓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 교회가 부흥이 됐지만 그 반면에 싸우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라.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의 제일일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요즘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어떤 싸움 같은 거 보십시오. 전부 믿음 갖고 싸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 싸워요. 그 믿음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저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소망이 있어도 싸워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아시죠?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환란 전에 휴거하느냐, 환란 후에 휴거하느냐, 이거 믿음이 다른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당한다. 어떤 사람은 환란 후에 휴거당한다. 이런 믿음 가지고도요, 이런 것을 믿으면서도 서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 한국교회 현 문제입니다. 그죠? 믿음이 있어도 싸워요. 소망이 있어도 싸워요. 근데 사랑은요, 싸우질 않아요. 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분쟁이 다 녹아내려버려요. 꺼져버려요. 불이 타오르다가도 사랑이 있으면 그냥 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소방교육 받을 때요, 두 가지를 교육자가 항상 훈련을 시킵니다. 첫째, fire extinguisher. 소화기 쏘는 법. 이것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fire blanket이 있습니다. 불을 딱 지르고 fire blanket을요, 딱 담요 같은 거예요. 덮어버리면 그냥 꺼져버려요. 안에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저는 사랑을 이 fire blanket 같이 표현을 합니다. 불이 활짝 타오를 때 여러분, 이 fire blanket이 딱 가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갈등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면요, 교단 갈등이 있습니다. 교리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장로님이 저번에 우리 찬양단 왔다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찍은 그 비디오를 한국의 어떤 장로님인가요? 그걸 봤다면서요. 장로님한테 하신 말씀이, 성도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 대꾸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그 말씀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성도가 많고 적고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개척교회입니다. 그럼 성도가 몇 명이에요? 꼭 이런 말이 따라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나 대교회 큰 교회 목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구원하시고 종으로 삼으신 건 맞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면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른 거예요? 차별인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오해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다툼이 나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 영어 잘하세요?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기 호주들 보세요. 우리가 영어 못하잖아요? 무시해요. 그럼 야, 너 한국말 해봐. 못하잖아요.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 못하는 게 틀린 것처럼 호주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 근데 이 부분을 고치고 이런 틀리다고 좀 오해하고 다투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뭡니까? 연애를 해요. 한국의 50% 이상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혼을 한답니다. 지금은 그만큼 이혼이 많은데, 그 이혼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품 차이라요. 성격 차이. 이게 가장 큰 이유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성격 차이, 성품 차이. 성격은 뭡니까? 결혼한 후에 갑자기 생겨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인가요? 우리 사모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성품이거든요. 근데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 살다 보면 그런 성품이 보일까요? 그리고 왜 그 성품 때문에 헤어질까요? 그 성품 때문에 정말 미치도록 미운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데 그 성품이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 성품이 결혼 후에 갑자기 생겨난 건가? 그게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결혼 저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성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릴 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연애하는 가운데도.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 저 사람이 내가 좋아.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요. 그 단점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단점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보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면 단점이 작아져.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여요. 아멘? 사랑이 차이를 극복하고 미움을 극복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꺼서 잠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아픈 부위에요 얼마나 관심이 가는지 몰라요. 안 아픈 부위는 관심이 안 가는데 아픈 부위는 되게 관심이 가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여기에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이에요. 귀가 아프다고 귀를 떼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떼어낼 수 없이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왜 그래요? 지체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 몸이니까 내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것이 소중한 걸 알겠더란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랑이 모든 아픔을 덮습니다. 아멘.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를 없애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문제를 덮어버려요. 그 문제가 숨을 쉬지 못하고 타오르지 못하도록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믿음으로 싸우는 건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 안에서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 결국에 뭐 때문에 싸우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말에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도 사랑할 때 콩깍지가 씌워서 했죠. 또 사모님과 같이 결혼하실 거예요. 아직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네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워진다. 네. 그 말을 딱 우리말 두 글자로 고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것을 두 글자로 고치면요, 뭐가 되냐면 생맹이 됩니다. 생맹. 생맹이 뭐예요? 생맹. 모든 사람들은 빨주노초파 기본색을 다 구분해요. 정상인 사람들은, 눈이 정상인 사람들은. 근데 생맹인 사람은 어떤 한 색깔이 있어요. 또 maybe 두 색깔도 될 수 있는데 어떤 한 색깔이 구분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이 생맹인 사람은요, 노란색을 1000번, 10,000번을 다른 상황에서 보여줘도요, 똑같이 노란색이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은요, 그건 회색입니다. 그건 회색입니다. 그건 회색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란색이 안 보이니까. 회색으로 보이니까 회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우면 저 사람 아무리 나쁘다고 그래도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점이 안 보여요. 생명인 거예요. 세상에 생명인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자기가 욕하고 자기가 야단치는 게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야단치고 그러면요, 요즘 부모들은 이게 변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지. 엊그저께도 큰아들하고 같이 이제 쇼핑센터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같이 큰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들이라서 그래. 맞아, 엄마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지금 제가 이런 말 할 때 아마 장로님은 따님들 생각할 거예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들 생각할 것이고, 네.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단점도 안 보여요. 그렇게 말썽 피우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속을 씌워도 어디 가면요, 그 아들 생각하고 뭘 사요. 한국 가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사모님 이거 입혀야 돼. 우리 사모님 이거 입혀야 돼. 우리 사모님 이거 입혀야 돼.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쟁이, 계속 먹을 거 새쟁이고 입을 거 사입히고 그래요. 그게 부모예요. 왜 그래요?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생명이 돼요. 미운 점이 안 보여요. 전부 이쁜 점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예수님 십자가 올라갈 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침 뱉고 욕하고 막 주먹질하고, 야,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며, 고쳤다며, 너 한번 내려와 봐. 너 한번 내려와서 일단 혼자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주님은 지금 몸속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근데 주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내려가면 저들이 죽어. 당신이 내려오면 죽어요. 그 욕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아이고 쟤들이 내 피가 필요한데, 쟤들이 내 사랑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완전히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를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색깔이 달라 이렇게 해서 저래서 우리는 자꾸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쟤도 내 사랑이 필요하고 쟤도 내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다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사회의 권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겸손하게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 7절에서요,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바울이 말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엄마가 자기 아기를 모유를 주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 그렇게 표현을.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너희를 키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엄마가 배고프다고 울고 우유 달라고 하는 그 아기를 보고서 엄마가 우유로 자기 젖을 꺼내서 아기가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우유를 먹이는 엄마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모유를 먹는 아기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에? 장로님, 안 들려요. 제가 좀 크게. 엄마가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들이 주인이에요.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이 젖을 물리면서 모유를 먹일 때 엄마의 관심은요,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아기한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엄마가 아기가 울어서 배고파서 울 때 엄마들요, 모유 먹이는 엄마들은요, 아기가 울다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러면요, 뭐부터 찾는 줄 아십니까? 아이를 우유 먹을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은 대충 가리고 한 곳에 가서 가리고 아이의 젖을 꺼내서 아이 입에 먹이는 거예요. 이게 엄마예요. 우유 먹일 때 엄마의 중심은 아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바로 이 엄마가 우유를 먹이듯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창피한 것도 몰라요. 왜? 아기를 먹이니까. 아기를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교인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쓰지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준다고 했을까? 이거를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오늘날 목사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논리 정연하게 해서 설교합니다. 기계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 듣는 것이 목사들에게는 밥보다 더 맛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목사들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설교를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들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과연 설교할 수 있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과연 요즘 목사들처럼 그냥 기계적이고 주일이니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목사들이라면 과연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고 말한 것은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의 진심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이겁니다. Paul desire to believe in Jesus. And Paul desire to gain Jesus. Paul desire to know Jesus. And Paul desire to be found in Jesus. 사울에서 바울로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 목표는요, 이겁니다. 예수를 믿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얻자. 예수 안에서 발견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시대에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을 그냥 그는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위에도 바울은 신이 몸소 그런 복음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바울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며 바울을 닮고자 하는 여러분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사랑이 그의 뼛속까지 사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된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옛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시골집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아주 큽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을 떠날 때까지요, 그 감나무는 항상 저에게 해년마다 감을 제공했어요. 유일하게 겨울에 간식거리가 감이었습니다. 늦은 가을에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하면 거의 3달아가 나와요. 언제 첫설이 맞고 홍시가 돼서 이제 말랑말랑해질 때 다 수확을 해요. 그럼 3달아 정도 이제 수확을 하면요, 1달아는 이웃집에게 넣어놔줘요. 그리고 2달아를 저희가 이제 모아놓고 대청마루에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겨울에 춥잖아요. 겨울에 자기 전에 감 하나씩 2알씩 홍시 갖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홍시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홍시 맛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년마다 많은 감을 우리 가족에게 먹일 수 있도록 감나무가 1년 내내 수고해서 저에게 제공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감나무가 우리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그 감을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가지를 비틀고 애쓰고 수고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봄이 되면 감나무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거기서 감이 자라기 시작하고, 여름 내내 감이 커져요. 가을 되면 빠르게져서 이제 우리에게 간식을 제공해 줘요. 한 번도 감이 노력하고 애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꿋꿋해요. 그 감나무는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해년만 바뀌면 다시 감이 열려요. 너무 쉽게 열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나무가 살아만 있으면, 감나무 염색체가 있잖아요. 한국말로 뭐 우리식으로 하면 DNA 뭐 그런 거잖아요. 감나무가 살아만 있다면요, 영락 없이 쭉쭉쭉 꽃이 피고 수많은 감나무가 열리더란 얘기예요. 왜?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염색체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살지 못할까? 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 안에 본성적으로 아담의 피를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새롭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의롭게 되게끔 계속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지식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생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쟤도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 여자도 저 남자도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바울처럼 성령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과 사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기 위해 과감히 생명이 되십시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